할렐루야. 아멘. 이제 드디어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 1년을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에 살 수 있게 잘 마무리하며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게 지켜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이 속사람이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2024년은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은 새로 오는 2025년에 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은 일들이, 늘 연말 연시가 되면은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야기 중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이야기 중에서 꼭 주제로 나오는, 잘 나오는 그러한 주제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나이 얘기가 나올 때 특별히 그 19살이었던 학생이 20살이 될 때, 29살이 30살이 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49살이 50살이 될 때, 그럴 때 나이 얘기를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19살에서 20살이 될 때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성인 됐다고 막 그러면서 무대 봤던 거,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어디 주점에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9살 먹었던 그 시절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새벽에 친구들이랑, 교회 친구들이랑 모여서, 야, 우리가 나이가 계란 한 판이다 그러면서 벌써 30살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 먹었다고, 30살인데 나이 먹었다고 막 한숨 쉬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는 심지어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가 구슬픕니다. 가사를 보면은 한 70 정도 먹은 분이 가사 그 내용 같아요. 근데 30살 우리의 해가 저물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고 이럴 때 민감하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날이 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낡아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아져간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늙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 더욱더 젊어지면서 이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있어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민감하죠. 예전에 저보다 인생 선배들, 부모님이나 또는 선배 형들이나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여기 이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어떻게 하는데 뭐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젊었을 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가? 젊으니까. 그런데 딱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그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도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무릎과 허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이제 소리만 나던 것이 가끔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도 약 안 바르고 있으니까
진짜 상처가 금방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알아서 이미 딱지 생기고 딱지도 금방 떨어져요. 표시 자국도 안 나고. 그러던 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오래 가요. 오래 가더라고요. 상처가 오래. 이런 것들.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낡아지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기를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상만 생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건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가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희망찬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죽었던 존재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다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러니 새로워진 것이죠. 우리의 낡은 것들 털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진 삶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겉사람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낡아져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2025년에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2025년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삶,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을 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탐험가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한 리빙스톤이 했던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자, 이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맡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셀프로 내가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어가지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라면 하다가 안 되면 놔뒀다가 다음에 또 하지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
증거하는 일은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은 언제까지냐? 끝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이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수고했다. 너 이제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라 하면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은퇴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여기 사명자들입니다. 어리지만 저기 있는 저 아이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리다고 해서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낡은 마음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 직업에는 대부분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일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서 은퇴의 순간은 오겠지만 또한 목사인 저도 이제 은퇴의 날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은퇴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의 사명의 은퇴의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희망찬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고 점점 더 늙어지고 점점 더 힘이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찬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성화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날 얻는 것은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면서 가는 게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1년 전에도 똑같고 2년 전에도 똑같고 신앙에 진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지만 믿음이 날로 깊어져가고 그리고 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겉사람은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 것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새 것을.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2024년보다는 2025년에 좀 더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 소망을 품을 때 그때 날로 새로워진다. 하늘 소망을 품을 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90이나 100살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장가라면 100살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됐던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이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한 것이 뭐니?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일들이 가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 말을 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호락호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고난 안 받았던 때도 있잖아요. 바울이 젊은 시절에 가말리엘의 인류 교수님의 밑에서 받은 거죠. 공부를 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사울. 그런 바울이 그때 고난받지 않고 어땠습니까? 충천해가지고 힘이 충천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잡아주기로 다닙니다. 고난까지 높은 사람들하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명장 받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던 사람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복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환난에게 가벼운 환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이 하늘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하늘 소망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 담에색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바울이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받아서 찢기고 죽을 뻔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하늘 소망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견딜만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웃어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있을 때, 하늘 소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늘 소망이 없어요. 뭐 천국과 지옥, 뭐 천국과 지옥을 걸고 맨날 말로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그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놨다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될 때 그때 하늘 소망이 품어지면서 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하면서 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있기를 소원하는데 오래 하고 있던 일을 내일 지나서 또 하겠죠. 그러나 좀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좀 더 새로워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날로 새로워진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견자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자비전. 한자 성어인데 제가 참 잘 쓰지도 않던 말인데 말씀 막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들었던 거. 견자비전. 그러면서 견자비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숨어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견자비전입니다. 요즘의 시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실망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 있어요. 이 맞아 이거 맞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것만 타령하면서 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있던 소망도 달아나죠. 그렇지만 그게 맞고 그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좀 더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도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이 잠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힘든 일들,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면 기도하는 것이 백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얻어서 또 나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빕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고 이런 얘기하고. 야, 니네 아직도 천국과 지옥 타령이면 아직도 니네 안 지치냐?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보이지도 않는 것, 본 적도 없으면서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만약 믿는 우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과 지옥. 나도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겉사람의 낡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도 소망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면서 겉사람이 약해져. 오늘 저 낮에 내년 여기 표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표모 제창하니까 붙여놔야 되잖아요. 우리 이인희 사모님이 잘 만들어줘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좋잖아요. 저는 딱 안 보이지만은 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붙이는데 제가 여기서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이면 여기다가 붙이는 건 좀 괜찮은데 여기는 저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한 10장 붙이라고 해도 금방 붙이고 혼자 가서 다 붙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붙이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사다리 막 각 잡아가지고, 왜냐면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넘어가면 사다리 뛰어다니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놓는데 막 피아노 이렇게 치우고 사다리 놓고 반듯하게 놓고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 다니니까 감정이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어떡할 뻔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마다 낡아져가는 것이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달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걸 또 달고 있다는 걸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면, 그러면 우리도 이게 낡아져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어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또 새로운 2024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2025년이라고 부르면서 천주, 구주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2025년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신 지금이잖아요. 25년 그때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또 허락이 된다면 그때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보다 더 새로워진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